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빛나는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구역 모임에서도 친한 친구들 모임에서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속사정, 바로 며느리 그리고 사위와의 관계에 대해 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마냥 기쁘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니 묘하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금쪽같이 키운 내 아들이 며느리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사위가 미워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을 봐도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고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니, 요즘은 안 그래요라며 딱 잘라 말하는 며느리가 야속하기도 하고 처가에 와서 손님처럼 앉아만 있는 사위가 얄밉기도 합니다. 분명히 가족이 늘어났는데 내 자녀를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이 들기도 하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눈치 보는 신세가 된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라는 말이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섭섭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미묘하고도 어려운 관계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지혜와 해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녀를 빼앗아 간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자 우리 가문을 이어갈 또 다른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 관계를 보여주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갈등을 넘어 존경받는 시어머니, 사랑받는 장모님이 될 수 있는지 그 네 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던 섭섭함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하나 되는 진정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떠나보냄의 영적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대원칙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둘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정이 너무 많아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이 이게 뭐냐 잔소리를 하고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찾아가기도 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관심이지만 자녀 부부에게는 그것이 간섭이고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미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랑과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내 품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는 며느리 룻에게 내 곁에 있어라, 나를 봉양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너희는 독립된 가정이다. 너희끼리 지지고 볶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탯줄을 끊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섭섭해하지 않고 쿨하게 놓아줄 때 며느리와 사위는 그 빈 공간에서 비로소 숨을 쉬고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꽉 쥐고 있으면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놓아주면 새들이 날아와 앉는 것. 이것이 자녀 관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직 축복의 언어만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며느리나 사위를 보면 자꾸만 가르치려 듭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돈 관리는 이렇게 해라.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인생 선배로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들은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며느리를 축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을 때 나오미는 너 왜 이것밖에 못 가져왔니? 라고 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는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흉보면 그 화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내 아들, 내 딸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며느리를 구박하면 며느리는 내 아들에게 바가지를 긁게 되고 내가 사위를 무시하면 사위는 내 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자녀를 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들의 배우자를 높여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며느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사위가 좀 마음에 안 차도 자네가 최고네.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환해졌네. 하나님이 자네 가정을 크게 쓰실 걸세. 이렇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비는 복은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며느리와 사위는 부모님을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적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칭찬과 축복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며느리와 사위를 남이 아닌 내 딸, 내 아들로 부르며 정서적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룻기 3장 1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을 부를 때 항상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가 룻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라는 기능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딸처럼 내 행복과 안식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를 대할 때 손님 대하듯 혹은 일꾼 대하듯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명절에 며느리는 부엌에만 있고 아들은 소파에만 있다면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내 딸아, 너도 좀 쉬어라. 설거지는 우리 아들이 해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위가 오면 김서방 왔나 하고 어려워하기보다 아이고 내 아들 왔네.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지. 하고 등을 두드려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가 섞이지 않았기에 진짜 자식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내 자식으로 품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허물이 보일 때 남의 딸이라 저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까,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덮어줄까를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처럼 품어줄 때 그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자녀의 가정을 세우는 건축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돕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정을 내가 세워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줘야 하고, 손주도 봐줘야 하고, 간섭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개입할수록 갈등만 생깁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현역에서 물러나 기도의 후방 지원군이 되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밉고 사위가 서운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며느리의 저런 점이 속상합니다. 사위의 저런 태도가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저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며느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내 아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사위가 능력 있는 가장이 되어 내 딸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 가정의 튼튼한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며느리와 사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며느리와 사위와의 갈등을 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4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를 내 품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독립의 원리를 지키는 것. 둘째, 잔소리 대신 오직 축복의 말만 심는 것. 셋째, 그들을 남이 아닌 내 딸, 내 아들로 정서적으로 품는 것. 넷째, 간섭하는 시부모가 아니라 기도로 돕는 영적 후원자가 되는 것.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버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사랑으로 품는 순간 자녀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들의 어깨가 펴지고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에게 효도와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며느리 룻을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혜로운 시어머니, 존경받는 장모님이 되어 가문을 빛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며느리와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며느리를, 내 사위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며느리가 밉고 사위가 서운하여 마음 아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자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며느리를 딸처럼 사위를 아들처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오직 기도로 그들을 섬겨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